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풀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구구절절히 느끼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14년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되겠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라갔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본인 개인적인 의사나 또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에 의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의 순종하여 이제 따라간 걸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좀 다른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죠.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질한 것이나 다른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만나서 요청을 하면은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사사로이 만난 이유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전하는 것이나 또 이전에 전했던 것이나 복음의 어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복음의 흠집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은 강한 자에게서 나타나지 않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지혜로워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능력,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곧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게 되어지면 복음이 드러나지 아니하죠. 복음이 드러나려면 정말로 무능력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곧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나갈 힘조차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손을 뻗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연약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네.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으면은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걸 선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그런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사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교회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흠집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결단하여서 바로 유력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고 주님이 인도했으면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막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반대로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교사되고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받게 해도 되죠. 할례 받아라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할례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 겉에 할례, 몸에다 하는 할례, 그것이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할례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에다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된 하나의 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할례가 중요하면은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알죠.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은 억지로 시키지 아니했던 것. 그 이유는 곧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강제적으로 디도에게 시켰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형제들이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냐면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로 인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거기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며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할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 굉장히 중요함으로 인하여 율법에 말씀한 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다라고 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나도 바울도 바로 이처럼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 말들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정말 아들과 같은 디도라 할지라도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 있다면은 그것을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게 해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를. 복음의 진리가 다시 말하면은 훼손되어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한시켜 가면서 오직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교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6절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서 한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인데 그 중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누구를 또 택하셨어요? 베드로를 택해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베드로를 택했다면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똑같이 택하신 거죠. 베드로도 택하시고 바로 바울도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 번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항상 사랑을 받았던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도 지금 그 바울에게 한 것이 뭐예요?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인정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이와 같이 인정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또 하나 더 나가요. 단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친교의 약속을 하고 한 가지 부탁한 게 있다면 다른 복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는 하나도 그들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복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만약에 못하였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바울에게 다른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은 이 바울이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타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를 부탁해요? 10절에 마지막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역할도 이미 사도 바울이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이 보실 때도 이 제자들이 볼 때도 완벽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나은 것이 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은 게바를 책망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게바를 왜 책망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는데 1대1로 책망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책망을 했대요. 근데 그 수제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외식을 한 거예요. 외식을.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할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거기에 밥을 먹다가 자 12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베드로하고 또 바울과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오냐면 야고보에게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베드로가 박차고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같이 먹고 같이 즐기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의 태도가 확 돌변이 되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왜 당신이 그렇게 행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도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의식하는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비굴해지고 그렇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모습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도 사실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혹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외식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외식하는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외식하는 베드로를 두고서 바울은 호되게 그에게 정말 책망을 하죠. 자, 어떻게 책망하는지 보세요.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거기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니면 그 바나바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이와 같은 외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외식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지금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식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베드로는 거기에 지적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은 원래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은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때요? 이제 율법의 매인 삶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매인 삶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방인들은 죄인들로 취급을 받죠. 개와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나와 율법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내가 율법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하게 살아가면서 왜 그럼
자유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율법 안에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느냐. 내 지금 행동이 같이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지금 내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곧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고, 이방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 안에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있게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죠.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도 자유함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난 이 구원은 영원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고, 나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방종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만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말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럼 못 박혔으면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 죽으셨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유혹을 받지 않는 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면 아직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요, 누가 수모를 줘도 그 수모에 반응하지 않아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때리면 맞고, 찢으면 찢기고, 다 그렇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수모에 반응하시나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모욕할 때 그 모욕에 반응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거에 반응하나요? 아니에요. 옷을 왕관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한 갈대로 그 호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을 해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계셨어요. 그 살아 계시지만은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나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모욕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수치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자존심을 건드려도 죽으셨나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돼요. 그게 바로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박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못 박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만 여러분들이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